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입양, 즉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 물론 딸들이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포함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입양과 그 양자라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입양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보다는 로마 사회에서 훨씬 더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법적 절차였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입양은 낯설지 않은 개념이었을 것이다. 입양은 주로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시행되었다. 상속자는 누군가를 입양해야 했는데 그 대상은 어린이나 청년, 어른을 막론하고 모두 가능했다. 입양이 되는 순간 새로운 아들에게 몇 가지 일이 즉시 실현되는데, 첫째, 그에게 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변제되었다. 둘째,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셋째, 그의 양아버지는 그의 모든 행위들, 빚이나 범죄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지게 되었다. 넷째, 하지만 양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된다. 바울의 선언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그 양아들로 입양이 되면 그 양아들의 빚이나 혹은 법적인 채무, 심지어 그런 벌금이나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그런 법의 집행, 그런 형량까지도 그 양아버지가 다 대신 지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양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법적 빚, 즉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 사망의 채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선언입니다. 끝난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록 죄 짓는 성질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지을 위기와 죄 가운데 쓰러지고 죄 가운데 넘어질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됨에 대해서는 불변합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듯 그 죄를 용서받은 자녀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되면 불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 이 말 자체가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비록 그 자녀가 죄 가운데 헤매며 쓰러져도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입양시킨 양자, 즉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죄를 용서받고 그 채무가 변제된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반복되거나 그것이 확인될 필요조차 없는 과거형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진 삶이 호흡이 남겨진 이 삶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자녀됨의 권세, 양자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뭔지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에 나도 길들어지고 나도 거기에 물들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 여기에 휘둘려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의 능력을 도입하려고 하기까지 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하나님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에게 도움을 달라, 능력을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할 때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 해서 돌 붙잡고 떡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인 양,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인 양,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자녀됨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을 논하면서 이제 쭉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했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 더 주님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려고 하고. 그런데 참 교묘하게 우리는 이걸 역으로 가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좀 잘 되면, 일터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섬기겠다고. 내용은 이렇게 뭔가 내용을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순서는 좀 달라졌어요. 부활의 영광을 내가 맛보면 고난을 받겠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맛보면 내가 좀 더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 가겠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의 열매와 그 영광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알기로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부활의 영광은 없을 텐데, 내 삶이 잘 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일터가 잘 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요, 풀어져야 될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린다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배는요, 복음 전파는요, 섬김은요, 사랑은요, 내 삶이 어찌 잘 안 된다 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도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할 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삶을 구별할 줄 알고, 지금 당장 못 보는 것처럼 내려놓아야 될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죽일 것처럼 그래서 삶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영적 형편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처리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죽여야 될지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라도 주님 앞에 자기를 갖다 놓기를 바랬고, 심지어 그가 바랬던 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자기 삶에 채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이 확인만 되면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리 안 해도 오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과 마귀의 공격이 그에게 통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 자체를 확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떤 욕심과 정욕이 판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 깨끗하고 정결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바로 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 왜냐하면 입양된 자녀들이 그 입양된 양자의 그 특권과 권세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 없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어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건 역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그 농장에 가보면 그 소들에게 그 자기 주인 누구의 것인지를 표시하는 인을 찍지 않습니까? 소 입장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소에 찍힌 도장을 보면 누구의 소인지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버렸어요. 본능적으로는 정말 이성 잃은 짐승이라고까지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은 짐승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시를 성령께서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나는 그 마크를 어딘가에 찍혀있는 마크를 저는 그 마크가 아마 여기쯤 찍혀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마크가 저는 잘 몰라도 영적 대적 세력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도장이 찍힌 줄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실 일에 보증이 되십니다. 즉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보증을 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러 갈 때 내가 돈을 빌릴 형편이 안 되면 보증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참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언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보증 쓰지 말라 하시고 본인은 보증을 쓰셨어요. 재밌죠? 하나님 우리한테 보증 절대 쓰지 말라 해놓고 보증 썼으면 눈을 부릅뜨고 돌아서 가서 그 보증을 써준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독촉하고 대촉하고 보증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보증 쓰지 말라 해놓고는 하나님은 보증을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보증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정말 삶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간다 칩시다. 근데 내가 돈을 빌릴 형편이 안 돼요? 그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이 빌리고 싶거들랑 보증을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보증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증 써뒀다가 얼마나 우리가 혹독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일 것이고, 해보신 분들은 철저하게 그 맛이란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대가를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은 할 수 없는 일에 그분이 친히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죄성, 즉 죄를 짓는 성질을 가진 우리를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겠다는 일에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맹세까지 하십니다. 세상에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맹세해봐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하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약속했다, 보증했다, 내가 맹세했다, 참 별걸 다 하십니다. 별걸 다 하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못 믿으면요. 그래서 이미 보증되어 있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보증된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된 권세가 무엇인지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양자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과 그 지배를 인식시켜 주시고 벗어나도록 도우십니다. 마치 깨끗하기만 하면 담겨져 쓰임을 받지만 비워지고 정리되고 처리되고 죽여지지 않으면 담겨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흥하기만 하고 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형편을 이해시켜 주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삼으셔서 자녀로 지금 대우하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갈등, 뭐랄까 딜레마가 있죠. 주고 싶은데 주면 자꾸 엉뚱한 데 써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참 우리 집에도 자녀들이 뭐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셋이니까. 근데 어떤 애는 참 그거 아닌데 엄마를 닮은 게 있고, 아니, 어떤 애는 참 그거 아닌데 너무 좋은 아빠를 닮은 게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떤 애는 이게 엄마도 아빠도 같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참 그래도 제 아내는 자기 좋은 걸 닮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늘 미안해 하는데 저만 항상 좋은 걸 닮았다는 거니까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말하다 보니까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셋 중에 하나는 보면 정말 저도 아내도 아닌 우리 어머니를 닮은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김아이가 좋은지 몰라요. 김아이가 뭐죠 이게? 김아이가 표준말로 뭡니까? 나누고 베푼다는 좋은 말이 있지만은 지나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는 필요해서 사지만 엄마는 항상 그걸 모아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샀어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걸 또 샀네. 물론 세상 경제 부흥에 일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부모 입장에서는 아유 저걸 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돈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되나, 용돈을 탈 때마다 내놔라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나. 이제 근데 자녀가 점점 자라니 그것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든 관리할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에 가보세요.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는데,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걸까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시는 거죠. 못 주시는 거죠. 주면 줄수록 뭔가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떤 위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시간과 그런 물질적 양, 질, 그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주고 싶으실 텐데 마음껏 누리도록 하실 텐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건데, 근데 왜 못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못 주시는 걸까? 내가 정결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아닐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바라기는 되게 바라는데 그 고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헌신, 희생, 자기 것을 깎아서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 고난이 없다면, 그 죽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흥하셔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으려 하면서 자꾸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일하시고 예수 능력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만 나타나고, 평생 이 싸움입니다. 평생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자녀됨으로써 더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상속된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훈련받고 단련받기를 싫어하고 훈계와 책망 듣기를 거절하면서 그저 내 생각 드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미 내가 지배 당하고 있는 제법이 뭔지, 영적 대적 세력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깨어져 있는지, 나는 어떤 상처에 사로잡혀 나를 괴롭히고 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복음 받아야 되겠고, 능력은 누려야 되겠고, 부활의 기쁨은 맛보아야 되겠다면서 신앙 자체를 도깨비 방망이 휘둘듯이 그렇게 휘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되지 않냐. 그것이 이어서 나오게 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것만이 아들이 아니, 그거는 우리가 자랑할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바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목표와 내용과 과정을 방향으로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방향으로 걸어갈 방법적 능력으로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목표와 내용과 과정이 뭐냐면, 자녀로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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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죽음의 자리가 올바른 죽음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은 줄 모르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이미 죽은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제대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가치가 없어요.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죽은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제대로 죽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방법과 내용과 과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결국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목적, 그 목표에 우리가 이르게 되겠지만,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또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나,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어쩌면 싸움처럼 느껴지고 다툼처럼 느껴질 수 있는
끊임없는 내 안에 내 마음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한 제 법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그 상태, 무엇을 원해야 될지는 알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 또 현재의 삶에 그냥 주어진 대로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 과연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삶에 엄청난 딜레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되고 성숙되고 바뀌어져 가냐면,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게 계획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 저렇게 가자고 해요. 하나님, 저도 가도 돼요? 하나님,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살까요 말까요? 옮길까요 말까요? 이대로 계속 유지할까요 말까요? 설까요 갈까요? 누울까요 앉을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을 물어요. 하나님께 갖다 올리는 것 같아요. 키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자꾸 묻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보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 혼자만 믿어지는 뭔가가 또 생겨나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나중에 보면 야, 내가 그게 왜 어떻게 믿어졌을까? 그게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 나도 몰랐어요. 정말 뭐가 필요할까?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걸 질문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자꾸만 물었더니 나중에는 자꾸 묻고만 있는데 뭔가 믿어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선포되는 게 있고 내 입술에서 꿈과 비전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쪽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내 삶이 어떻게 돌보아질 거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염려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내 삶을 돌보는 것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살아가며 그걸 고민할 때 내 삶이 돌보아진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됩니다. 주님 항상 물으십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을 나에게 주겠느냐? 결국 우리 삶은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있는 걸 다 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기름과 밀가루, 그걸 주님께 드리든지. 어차피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드리든지 늦게 드리든지 그 차이거나, 지금 있는 걸 다 드리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은 거 주님이 찾아와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어떻게든 복을 줘야 되니까 그 한 움큼 밀가루 기름 나한테 내놔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산할 때 뭐 이거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죠. 어차피 우리는요, 안 죽고는 안 되는 인간들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거기서 죽지 않으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못 이깁니다. 다시요, 나를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적용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왜 웃냐면 지난날에 제 어리석었던 일과 죄악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참 너무 안타까워서 웃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